반갑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오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고 지루했던 아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민수기 숫자를 세웠는데 그때보다 1820명이 감소했어요. 줄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만 이거든요. 첫 번째 출발할 때 광야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60만 3,550명 외웠죠. 이제 쉬었더니 이제 2차 이제 가나안 이제 뭐죠? 도하 가나안을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한 번에 이제 숫자를 세웠는데 1820명이 모자란 얼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820명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렇게 38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온갖 불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별 차이 없도록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 이제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강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파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 말은 즉슨 이제 전쟁이 곧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의 숫자도 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의 숫자는 이제 난지 1개월 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세라고 한 거죠. 1000명가량의 레위는 늘었어요. 이렇게 숫자 파악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땅을 분배해라.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라. 지금 모압 평지에 백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비뽑기로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등록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60만 1730명이 나왔어요. 이제 이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유산을 해서 이게 나누어주는데 수가 많은 지파는 좀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좀 적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땅을 나눠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제비뽑기를 해서 뽑아서 이제 나눠줘라. 그리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라? 대대로 그 지파의 이름대로 물려받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비뽑기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제비뽑기가.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했고 직접 모세를 통해 섭정을 했기 때문에 제비뽑기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혹시 막 뭐 다툼이 있으면 제비뽑기 하자 이렇게 해서 혹시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제비뽑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레위는 게르손, 또 누구? 고앗, 무라리 이렇게 종족들을 낳았어요. 레위가. 그죠? 기억해? 이제 완전히 했지? 그지? 뭐라고?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렇지. 세 사람을 낳았어. 근데 그 아므람의 처는 아므람이 이제 고앗다 아므람을 낳았어. 고앗이. 아므람의 처는 요게벳이고 이들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아론, 무세, 미리암. 그죠? 그러니까 고앗이 아므람을 낳았는데 고앗의 여자들이 아므람이죠. 아므람이 이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좀 외우라는 거겠죠. 계속 나오죠.
요게벳 그 함께 사이에서. 그리고 아론은 누구?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을 낳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었죠. 불에 살라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민수기 계수 끝난 다음에 슬로브앗의 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모두 계수를 이제 하였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기업을 주지 않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구 조사를 한 사람 중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1차 때 인구 조사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포인트죠. 한 사람도 없었다. 1세대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와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 인구조사는 왜 하지요? 우리도 인구조사 하지요? 이제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그죠? 군사적 목적도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사적인 목적도 있죠.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 이제 군대 조직을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기업을 분배할 자료,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해서 그런 분배 자료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또 이어져 갑니다. 27장 1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더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명의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잘 보고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므낫세 가문, 그죠? 므낫세 가문. 므낫세는 누가 낳았다고요? 요셉.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이 므낫세 가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었는데 기업 분배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해서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나요? 공식적으로 지금 탄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이제 므낫세 종족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자손의 이렇게 낳고는 쭉 설명했는데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라는 것이 그 시대는 없었어요. 그죠? 사람의 숫자에도 끼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그 없었던 그 시대에 가문의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했던 여성들이니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나오거든요. 이들은 기업을 얻는데 이제 그 시대에 있어서 남녀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최초로 주장했던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시대 신여성이죠. 우리로 말하면 신 여성들이고 최초로 여성 인권을 주장한 아주 멋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감명 깊은 사연이지요. 오늘 그 감명 깊은 사연을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땅의 분배에서 자기들 가문이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딸들 5명이 쭉 지금 어디에 모세가 있는 회막 앞으로 거기에는 지도자들, 장로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데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성이 그 시대의 여성이 갑니다. 주장하려고 장막 입고 나갔어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들 앞에서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신들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아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서 모인 그 고아의 목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아버지는 이미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고 다른 모든 사람이 때가 되어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고라와 같이 그 반역에 그 고라 패거리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과 권리를 전혀 박탈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죠. 따라서 우리 가문이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기업 분배에서 제외가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왜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가문이 없다라는 것은 기업이 없다라는 이제 그 가문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죽듯이 그냥 광야에서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왜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명단에서 가문의 명단 므낫세 지파에서 왜 제외여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친족들이 이제 오겠죠. 이제 이렇게 물려받은 아버지의 친족들이 이제 이 집에 슬로보앗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재산을 이제 그 딸들한테는 안 주고 그 누구한테 준다고요? 친족들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형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까운 친척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몫을 우리 딸들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가문에 돌아갈 기업이 없게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아예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딸들이 이제 이따가 결혼하게 될 거 아니에요. 5명의 딸들이 결혼해서 시집을 가버릴 경우에 그 가문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의 명의로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어. 그 기업을 받았을 때는 이제 남자들과 결혼했죠. 그럼 결혼해서 그 기업을 이제 남편과 함께 취득하잖아요. 취득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과 슬로보앗이라는 그 슬로보앗의 딸의 그 이름과 함께 기업이 자손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죠? 이렇게 인권이 밑바닥이었던 여성의 인권이 밑바닥이었던 시절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죠. 남아 선호를 넘어서 남존여비라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으로 여성들을 엄청 혹사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들 낳아야 돼. 그죠?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조상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이 시집와서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그 여자는 가문을 망치는 여자. 그래서 어떻게 소박 맞았죠. 소박을 맞았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죠. 이 남아 선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그 뿌리가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관계법도 이제 고쳤어요. 그래서 호주제도 뭐 이런 것도 폐지하고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다 같은 이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대에 그때의 그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보면 남녀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보완 관계이죠.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아담의 분신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고백은 또 하나의 아담으로 탄생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그죠? 1장 28절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같은 아담이에요. 똑같이. 즉, 똑같은 존재로서의 사람인 것이죠. 남자에게 여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써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그 청혼을 들어보니까 옳지요. 인정이 되죠. 마땅히 요구할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자잖아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 자기가 자세하게 이외에 율법이 딱 정해준 것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계수함을 받은 남자들만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정확하게 우리도 잘 모를 때는 모세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야. 옳은 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모세여도. 이번 일은 특별 케이스잖아요. 특별 케이스이고 또 아주 중대한 기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죠. 그것이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렇죠. 6절부터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슬로브앗의 친족들에게 돌아갈 몫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럽니다. 놀랍죠?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리고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에게 돌리고 형제도 없으면 고인의 삼촌에게 고인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주라.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딸들에게 대한 기업 상속권 규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사연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 시대, 그 상황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인간은 몰라도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죠.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냥 있었다면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갈 법한 일이죠. 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침묵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으니까 무조건 지켜. 내가 율법 안 지키면 넌 법 안 지킬 즉시는 당장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셨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범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죄를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법을 줄 테니까 내가 그런 법을 줄 테니까 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좀 받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지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 율법도 필요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여지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딸들만 있는 가문도 소외되지 않도록 판결의 규례로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 누구라고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이 이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해냈지 말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아주 합리적인 요구를 한 거죠. 얘들은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최고 지도자들 앞에 가서 나가서 요구하고 있는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여성들이지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집중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번 물어볼게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무슨 지파라고요?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예, 문하세 지파 1절에 나왔죠. 그럼 문하세 지파라고 했는데 문하세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셉, 그죠? 요셉의.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그녀들이 남긴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구하라.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단 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미 지금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서 땅 분배해라 해서 그걸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여인들은 이미 갔어. 땅이 이제 분배된 상황. 그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했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기업 물려받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직 모압 평지에서 땅 분배도 받지 않았는데 기업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법을, 이미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새로운 법을, 그죠? 입법을 하게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에 근거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신 거죠. 그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이 탄원, 이렇게 탄원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에 새 세대들에게 희망을 준 거잖아요. 새 세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 제도 속에서 이제 새로운 법이 입법이 되고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새 세대들에게도 희망을 준 겁니다. 연약한 여자라고 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호소했던 이 청원 모세에게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서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 먹을 것은 지가 타고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각자의 분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기업이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서 축복받을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그 기량, 갖고 있는 기량, 또 소질 따라서 충실하게, 내가 나답게 충실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 몫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잘 받아서 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자기에게 기업이, 그죠? 분배된 기업이라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구나.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히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기업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뭐가 있습니까? 믿음,
그죠?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또 소망,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또 이런 전도, 섬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실히 잘 지켜나가서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밧의 딸들의 이 용기 있고 확신 있는 그 믿음의 요구에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고 새 법을 주시기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법으로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